우리 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536장 찬송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일인데 새날을 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쇠임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간구를 세밀하게 들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여전함을 보고 이 하루 동안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오늘의 삶의 형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적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오늘일 때 주 성령께서 우리를 적절하게 막아주셔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우리의 신앙을 가만두지 않는 여건과 형편들이 있음을 아오니 무엇보다도 하나님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셔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늘 도우시고 격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주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과 분별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들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래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의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다리오는 앞서 이야기는 바벨론의 왕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갑자기 다리오라는 이름은 다리오는 이제 페르시아 왕 세 번째 왕입니다. 이 다리오 이제 세계 역사 속에서는 다리우스 1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나라를 했느냐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라를 정비하는 사람이 있고 국력을 강화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1세입니다. 그는 이제 제국이 세워지면서 무엇보다도 행정 정비를 강화하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세워 나가는 일에 아주 힘을 썼죠. 그래서 가장 막강한 페르시아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그랬죠. 그의 행정 조직은 120에서 127명의 지방관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지방관들을 세 사람의 총리를 통하여 그 감독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세 사람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 왕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어느 3절과 4절에 보면 민첩하고 그렇죠. 민첩하고 전국을 다스리게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뛰어났다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이 업무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세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으뜸으로 세우고자 하는 생각을 아마 다리오 왕이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죠. 이제 이방 사람인데 그네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보다 높게 세우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를 고발하려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끌어내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까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찾으려고 애썼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끌어내릴 때는요 끌어내리려고 하면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라고 한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만들어요?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들을 어떻게 역이용하는 방법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나 또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런 법을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무리한 법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어쨌든 신보다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을 며칠 동안 만들어요? 30일 동안 만듭니다. 법령이면 30일이면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만들어야지 지키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타겟이 딱 있는 거죠. 누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을 다 조사를 했겠죠. 다니엘을 매일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3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30일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갔고 사자굴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시고 또 다른 걸 봐야 됩니다. 권력자 왕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나라가 강해지니까 중앙집권적인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신처럼 여기지는 것을 원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30일 동안 누구에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그러니까 신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서의 왕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하들이 좋아하겠어요?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듣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와, 내가 신보다 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법을 만들어 이거 괜찮네 하고 호기롭게 그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권력에 취하면 별짓을 다 해요. 이게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본인이 다 어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걸려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첩하고 허물없고 충성 많아서 그를 새 총리보다 가장 으뜸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법에 누가 걸려드는 거예요? 자기가 충성스럽게 생각했던 다니엘이 걸려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살려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그러대. 심히 근심하여 자기가 조금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부를 했더라면 이 근심은 없을 수 있는 근심 아니겠어요? 근데 무리하게 자기가 근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원하려고 그러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는데 그랬더니 그 법을 만들었던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 고칠 수 없는 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당신 도장 찍고 우리 도장 다 찍었는데 뭘 어떻게 또 고칩니까? 라고 했냐.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신보다도 높은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그 법 하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사자굴에 던져놓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니 다른 신에게 구하면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면서요. 그런데 누가 다니엘을 집어넣고선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참 이렇게 모순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내려가 보세요. 18절에 왕이 그 다음 뭐 합니까?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치 다 마다하니라 그렇죠. 아니 자기가 만들어 온 법에 걸려드는 사람이니까 그 법을 어긴 사람이니까 죽여야죠. 그러면 됐지 뭘 또 근심까지 하고 그 금식까지 해가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왜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굴 앞에 가서 슬피 울고 소리 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에게 볼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묻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좋아하는 그런 이 코미디와도 같은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취하면 이런 짓을 합니다. 권력에 취하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니엘과 함께했던 모든 왕들이 자기 자리를 일탈하면 하루아침에 그 권력이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가 그런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일관되게 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니엘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과 이익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오늘 그냥 그 하나님을 일관되게 가니까 그 하나님의 일관되게 가는 그 기준 앞에서 모든 것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익 앞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요. 유익 앞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길을 잘 가면 그게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유익이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도 있죠. 때는 너무 큰 이익과 유익이 우리 앞에 눈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져야 될 이익인지.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들 이렇게 흔들리죠. 여기서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일이든지 간에 언제나 이런 일들은 우리 앞에 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거부했던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다른 법을 또 하나 만들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고 2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꼭 요셉의 이야기랑 똑같죠.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냥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때로는 그 자리가 큰 장벽이 있을 때는 그것을 나는 장벽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그 막힌 담 주변에 열린 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있을 때 그 무너지는 자리 옆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할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또박또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갑니다. 어떤 때는 급행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일사천리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고구마 한 10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그런 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 속도를 내 속도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보면 오늘도 주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신앙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